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엽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상상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 내리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 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경성 기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싸우니 아버지 붙잡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구의 사랑하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교회 부르고 삼답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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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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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대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아멘하여서 주의 나와 아버지의 기도하는 나를 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을 깨끗게 하신 영원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것 추한 것들 아버지 불러 태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나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아버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여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성취하신 하나님 나는 태양은 어둠도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지른다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밝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에서 뒤죽박죽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주고 구속하여주고 구별하여 주는 믿음의 생활이면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쳐 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비력은 감사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도 새벽에 나오시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연말로 말미암아 심령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의 즐거운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심령의 기쁨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는 살랑살랑 차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네 내 주의 은혜가 넘치나게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겉사람이 속사람에 순종하는 귀한 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이름이 아버지 예수로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로 주의 사랑이 깊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날로 겸손히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여서 아버지 새벽에 나온 것이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터치하는 시간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넘지 못하는 산을 넘을 수 있는 저를 풀어주시고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이겨내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것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일을 깨닫나이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일들이 아버지 온 교회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사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대면장을 통하여 성경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위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난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 보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죠. 정말로 그래요.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나눠주는 겁니다.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뭔가 본명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줘.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보면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친구 4명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심장을 뚫어서 때립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저가 누구기에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된 것이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너희들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지 보이지. 그러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면 어렵겠지. 그건 나는 나야 되니까, 너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침상의 명을 일어나 내 상을 걷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끔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러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야단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보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교회도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뜻대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해보려고, 사람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교회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 현실을 보세요. 이민교회나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좀 뛰어난 부교육자가 사역자 보면요, 그거를 못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니까 내보내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게 이민교회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겨, 왜 그렇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겨 말하냐면 그건 사람의 뜻을 작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작용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진 앞에는 억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속상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인생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도 사람들의 말이 들려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는 못 보지만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고 깊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데는 이거를 반대하는 게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몇 번 경험시키더니 그 다음에 다 뺐어요. 반대하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역대기에 성경이 기록되는 여인 이름이 5번 예수님 족보 5번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5번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잘 보라고 말하는 건 그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왜 엘리에게는 그 부인의 얘기가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 보면 그런데 이걸 쫙 펼쳐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얘기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다음에 영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와 같이 뭐 부인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안 데립니다. 안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 뭐 이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 안 데리고 다녔지만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 이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를 돕는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이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높이는 것하고 올려드리는 건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이름 기억하시고 이름에 복을 주십시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은사가 사도 바울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나눠준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 교만하네. 이 복음은 누구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내 복음에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 저 완전히 이단됐네 저거. 아니 이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따른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인데 내가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변질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럼 나눠줄 것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줄 게 있어요. 아니 난 뭐 없는데 뭘 나눠주냐고. 없는데 많은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자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없어요. 이때니까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신령한 은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겠다. 뭐로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만나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최고의 유익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어저께 고백하는 은사로 살지 말고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은사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많은 분들은 찬밥 데워서 먹는 분도 계시지만요,
가서 새롭게 블랙에서 아침 김이 모락모락하는 시켜서 잡수면 그게 훨씬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새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 만나와 메추라에 너희 하루분만 구해라. 하루분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주면서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먹을 걸 주면서 시험해 치사하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지.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거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거지. 너희들이 쌓아놨다고 너희를 보호하고 모아놨다고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거지. 날마다라고 하죠. 날마다. 그게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참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시험 빠진 거 진짜 힘든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도 그거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새 거를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새 것을 받으면 그건 뭐 요만큼밖에 어제 거 쌓아요. 그저께 거 쌓아서 이렇게 많은데 오늘 받으면 더 많아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 가지고 있어도 내가 10개를 만들 수 있어. 네가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없앨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쌓기는 어려워도 흩트는 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일평생 쌓아놓았지 한 숟갈 후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귀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이것보다 신령한 것이 없구나.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만 못하게 여긴다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찌끌고 다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거 가지고 이거 최고가 살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 말도 못한 거였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나는 배설물만도 못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눌 게 있는 사람입니다. 나눠줄 게 있어요. 내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준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교할 때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목사님 받은 게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만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 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들을 견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연약한 사람은 견고케 해야 되겠구나. 견고케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나눠주고 싶어서 얼마나 막 열심히 썼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안 보이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좁은 길 얻기를 구하라. 왜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노아에 여행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가서 뭐 놀러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에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생긴 거예요. 그 열심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심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군영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영혼군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이건 다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찾을 것이다. 다시 찾았을 때 너 그거 가지고 다 감춰놓고 있었으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지만 네가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믿어져서 그 받은 걸 전하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쓰여졌다고 한다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화가 미칠 것 같다 한 그런 긴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사명감이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 보니까 사명감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사명감일 땐 때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사명이란 말보다 은혜가 더 좋아요. 사명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져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거 안 하면 야단 맞지, 이거 안 하면 맞지, 자꾸 위축이 돼요. 왜? 사람은 끝까지 사명에 붙들려 살아지 못하거든요. 사명이 막 크다가도 어떤 팍 가라앉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명 그러면 이거 내가 받은 건데 이거 안 되지. 근데 은혜는요, 사명은요 사람을 보고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은혜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이 저 은혜가 되네. 때로는 눈물을 보고도 은혜가 돼요. 때로는요 김이 모락모락하는 밥상을 보고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건 지가 사도 바울 자기 것도 아닌데 아니라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고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면서 나눠준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는데 나는 예수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예수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밖에 가진 것이 없다.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밖에 받은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 가졌다고 말하면 나머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거 몇 개 남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그분 속에 삶도 있고 그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분 속에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서 내 입에서 예수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예수가 자꾸 나오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나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동성으로 3-4번 기도하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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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부터 아버지 로마서 1장 아버지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준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사도 바울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그에게 나누는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사를 따라서 아버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고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사오니 아버지 받은 이 믿음을 저는 나눠가지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과 앞을 중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건 나눠주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는 아버지가 아플 수가 없고 아버지 병들래 병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여서 내 속에 충만한 건 나누는 저 기쁨으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이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며 이 죄악과 영신의 경복이 세워져가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은 아버지 기도하러 죄에 나와서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공개에 보내는 약한 자들을 듣고 올라가는 아버지 기도의 채널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길이 열려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주름 잡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그 기도의 길로 강력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과 땅을 있는 기도의 주님에게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지고 누구든 나를 따르기 원하면 자기가 뭐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 지고 같이 아버지 주를 따르는 것과 이로 만나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상주에 관여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종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여 지금까지 하나님대로 하려고 했기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쓰지만 아버지 부작용이 없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작용은 하나님께서 선의 임시한 뜻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도 다 기도한 자리에 매진하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충만한 양을 채워들어 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룩한 여름 참아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정말